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들 정말 아마겟돈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에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라고 하는 한 존재, 그리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그리고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빛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어둠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머리 10뿔 중에 나오는 이 머리가 7머리가 이 나라에 있을 이 세상에 있을 이 7 나라들이었고 또 7 왕들이었다. 이걸 보았어요. 이제 그 7번째 나라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이 미국과 관련돼서 보았습니다만 8번째 왕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8번째 이 왕은 바로 여기 10뿔로 나눠지는 10나라들이나 모든 이 지상의 권세들이 그 8번째 왕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근데 이 8번째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8번째 왕이 있는데 8번째 왕이 무저갱에서 나왔더라. 이제 저희는 무저갱에서 나온 이 왕이 마지막 최후의 이 대쟁투에서 아마겟돈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와시입니다. 이렇게 양생된 것처럼 이런 이 전쟁의 이 어둠의 이 파트가 돼서 8번째 왕을 중심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경정점에 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 올라왔고 무저갱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면서 이는 마지막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지막 존재,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이런 이 대표자죠. 사단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책이나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이 배경을 예언적 안목으로 기록한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최후까지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인류가 기다려왔던, 즉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재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조하고 그 예수의 재림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이 존재가 있다. 그런 이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단 장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사단이 그런 그 장 본인이 돼서 사단이 장 본인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싹 쓸어갈 때, 그 싹 쓸어갈 때에 쓸어가면서 가기 전에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 권세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로 이렇게 예수님을 재림을 막기 위해서 쟁투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것의 주체로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조금만 더 보면서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6장에는 이 부분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섯째 계시록 16장에 여섯째 대접을 보다 6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12절부터 여기 16절까지죠.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접을 이렇게 이 큰 강 물에 쏟았다. 이 말은 결국은 이 강이나 물은 이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 모든 이런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게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열국과 백성과 이 방언들을 다스렸던 짐승의 권세, 5번째 장에 나왔던 짐승의 권세로 도래됐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보좌에 떨어지면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요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로 묘사했는가 하면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로 묘사했는가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10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소를 먹고 아주 불로 사르더라.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음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17장 여기 1절에 보면 가로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열국과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리에 앉은 음녀가 있는데 물을 없애버렸단 말은 결국은 그 음녀를 중심으로 음녀를 옹이하고 음녀, 거짓 종교예요. 음녀를 중심으로 음녀를 옹이하고 거짓 종교를 무성케 했던 이런 모든 이 지원하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철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8번째 왕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짓 종교를 내세워서 그 거짓 종교를 통해서 사단에게로 사람들을 끌어올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짐승의 보호자에게 재앙이 떨어지면서 그 짐승의 권력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이것은 거짓 종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최후로 쓰는 수단은 음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제거해요. 누가? 하나님이 음녀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누가 음녀를 없앱니까? 8번째 왕이 음녀를 없앱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기 위한 것이죠. 더 새로운 권세로 새로운 이 거짓 종교를 대신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어떤 권세를 또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 음녀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다시 16장 13절에 또 보니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여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이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새 더러운 영으로 역사, 연합된 이 새 영의 역사로 이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거짓, 이 더러운 새 영은 무엇인가? 이게 좀 많이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새 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단에 나오는 입이 용의 입에서 나와요. 짐승의 입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런 다음에 하나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의 즉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주님조차로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능신선을 대변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이 용을 보시죠. 용이 뭐예요? 원래 사단이죠. 그러나 이 용이 사단이면서 이 용은 사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은밀히 숙인 때 누가 이 땅에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짐승. 여기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이 형상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단의 가르침을 보여줘요. 그 짐승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용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중세를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짐승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가 어떻게 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단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사단의 능력으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들로 미혹하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 미혹합니다. 여기 이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는 게 3번 나온다 그랬어요. 맨 먼저 나오는 거는 네 짐승으로 묘사된 이 구약 당시 예수님의 메시아를 부정했다면, 그것이 이렇게 직접 용임에 나왔다면, 두 번째는 중세를 가려왔던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이 같이 말을 하는데 미혹이란 양처럼 올라왔지만 내용은 뭐예요? 용이죠. 여기에 절묘한 미혹해. 그러니까 가짜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형상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모조한
뭐예요? 양 같은 짐승. 그러나 결국 그는 양은 아니고 누구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와 같다. 이것을 이제 제가 지금은 오늘까지는 이번 시간까지는 아마겟돈의 모습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영적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뒤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이 어떻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라는 이런 이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최후의 전쟁, 인류가 얘기하고 고통하고 인류가 두려워하고 결국은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 묵시록 전쟁들을 끝장내고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지상 대리자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8번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저갱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더 다음에 한번 다시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무저갱의 정신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8째 왕, 그렇게 등장한 8번째 왕이 열머리로 되어 있는 열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음료로 표상되어 있는 이 모든 종교적 권세들을 다 도말하고 그렇게 하고 세상에 있는 군왕들을 중심으로 세상들에 있는 정치적 권세를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계시록 19장입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말탄 자는 누구냐?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19장 11절부터 이렇게 지상에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내가 19장 11절부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백마와 탄자가 있더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러면서 13절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4절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 만국을 치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19절에 누가 그들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대적하느냐? 바로 여기 짐승이 바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정리하고 이제는 순전히 무력과 정치적 소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그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대적한 최후는 뭐냐? 여기 20절에 19장이에요. 20절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최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더라.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고 그들을 반하면 다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거 누가 그랬어요? 새끼양처럼 올라온 짐승이었죠. 정치적 권세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그런 이 세상의 여기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이런 그 강국이든 약국이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재림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제 붙잡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중심은 누구냐? 20장 1절 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느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8번째 왕의 최후입니다. 8번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왔지만 하늘에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옛뱀 곧 용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 속에 결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8번째 왕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8번째 왕,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그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붙들리는데 그 모든 함께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의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파멸이요, 멸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권세를 뺏기고 끝장나서 이제 잠시 동안 마지막 그들을 향한 심판의 시간 동안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하기 바로 직전에 일단 뭐 해요? 체포되는 거죠. 체포되고 그 다음에 그들 향하여 재판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20장 드디어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8번째 왕의 최후입니다. 너무 싱겁죠? 간단합니다. 싱겁습니다. 알고 보면. 하늘을 대적하면 하늘이 그 답이니까요. 이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지상 권세가 어떻게 바로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 지상 대리자들이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그러면 8번째 왕이 패배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 아마겟돈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그 승리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누가 이 아마겟돈 이 싸움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파멸하는 이 파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들이 승리한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기 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군가 여기 나와. 예수님 오실 때에 뭘요? 흰 옷을 입은 사람. 주님이 입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뭐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말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역사성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로 등장합니다. 3장 15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교회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벗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향해 입어라 주신, 즉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동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것과 같은 구원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요, 영생의 옷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여기에 이 잔치자리에 계시록 19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예복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승자예요. 이것을 아마겟돈이 이제 7재앙 속에 5번째부터 시작되는 전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겟돈을 이야기해서는 계시록 16장과 17장, 그다음에 19장, 18장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7장엔 뭐라 했는가?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아마겟돈 전쟁에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만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그 만왕의 왕을 내놓고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대적해봐야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이 승리자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사람,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끝까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싸움의 영적인 본질적인 모습은 크게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진실된 백성들과 그를 대적하는 이 용과 함께한 이 지상 대리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따르고 순종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고 짐승을 이렇게 충성하는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비록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는 있으나 환난은 있으나 승리가 있고, 그들이 마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는 것 같고 순간적인 어떤 그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파멸이 있고 영원토록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불이 예비되면서 밤낮 쉬지 못하는 이렇게 이 패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백성, 진실한 사람들,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아마겟돈의 승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이 보상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여러분, 그의 심판은 어떻게 되고요? 참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데 그의 심판은 어떻다? 참된다. 예, 그러면서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받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모든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에게 갚아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울한 모든 일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것은 재림 때 오는 의미가 아니고 재림 전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오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통해서 7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먼저 어떻게 해요? 재앙을 통한 심판을, 그래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 심판을 의미한 거예요. 이 심판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심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심판을 이 성도들의 이렇게 위해서 해주실 때, 성도들 그 마지막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은 재앙을 받지만, 또 그 재앙이 올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으로 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것도, 물론 이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다 아마겟돈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 용이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핍박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 승리의 이 보상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승리하는 이들에게도 뭐가 있느냐? 이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 최후의 승리 전에 주어져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살짝 살펴보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본 거지만은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환난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 그 환난은 뭐냐? 육체적 환난이 아니라 영적인 환난이 되겠죠. 야곱의 환난이란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은 있으나 구원은 받는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엄마 형을 속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가 많이 다시 돌아와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나루에서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에서를 대면하기 직전에 야곱이 정말 그 형과의 그 갈등을 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 있겠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무슨 환난이냐? 영적인 의미의 환난이죠. 영적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하는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재앙이 관영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 나갈 때, 정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 핍박의 화살이 나와서 모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이 죽음을 감당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거리 아니겠어요? 야곱의 환난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환난이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고난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환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마지막 환난의 이 채찍이 다가올 때, 핍박의 화살이 다가올 때 거기서 죽을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겪는 마음의 이 고난이 아니고, 야곱의 환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보세요. 모든 7 재앙들이 내릴 때 자기는 이미 재앙이 안 내렸잖아요.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7 재앙이 내렸으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만 7 재앙이 내렸으니까요. 자기는 재앙을 안 받았으니까 구원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무슨 환난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 사람들이 온다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과연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사람인가? 이 문제를 놓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이 믿음으로 서 있었던가? 내가 주님께 정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이 모든 재앙 가운데 건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정말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이 나를 향해 죽이려 다가오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자신에 대한 구원의 이 모델을 놓고, 주님, 누가 뭐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흠이 있지만, 누가 뭐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부족을 인해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예를 들어서 나를 때리면, 진짜 아들, 딸은 엄마 치마 붙들고 달려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 즉 죽음이라면 죽음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내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연약한 것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큰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히 서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이 근심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겪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들이지만, 이 환난을 우리들이 겪을 때는 그런 중요한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기고 또 이김을 이 선물로 보여주고, 그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김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환난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환난이 통과되면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16장 21절이죠. 그들을 향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저는 순교가 없다는 말을 쓰는 거죠. 막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박절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1달란트 되는 우방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쓸어 덮는 그런 재앙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이 땅이 옮기고 이 바다와 땅이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20절에 섬도 없어지고 산도 관계 없어지고, 이렇게 막 지진,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것이 만국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믿고 그 말이죠. 환난 있을 때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사단의 채찍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 세상 권세를 향하여 진노의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중수가 1달란트 넘는 이 우박으로 그들을 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위해서 최후의 선언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18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이러면서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위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왕들이 그로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 사체 세력을 취부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모든 것들이 다 합세돼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녀의 세력이 자기들 스스로 제한받고 이 더러운 이 가증한 새 영이
이 세계의 모든 이 권세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최종 선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를 부르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따르는 그 사단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늘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것이 영적 본질의 그런 시도로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희망이며 이 교회가 그처럼 오래 기다리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그 재림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이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서 하늘과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하나도 털끝도 상치 아니하고 그들을 해치 못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이 파멸의 길로, 심판의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의 이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들어져 나오는 역사의 심판에 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아마겟돈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배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어서 뭘 좀 더 봐야 되는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 싸움이 영적인 본질은 그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과 참과의 싸움이요,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의 싸움이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그냥 그것을 표면으로 이슈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덮은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 덮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열국들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온 천하 임금들에게 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어느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래요. 그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싸움.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이 전쟁. 그러니까 세속적 권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뭉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이슈는 이제 다 지워놓고 백그라운드로 삼아진 다음에, 그러면서 거짓 종교가 참 종교에 패배했으니까 재앙을 통해서 그걸 다 음료를 불태우듯이 태워버린 다음에 결국은 남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16장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계시록 17장에 다시 12절 13절에 열불은 열왕이지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잠깐 동안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다 줍니다. 모든 짐승에게 다 준 다음에 여기에 이 권세를 준 다음에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 마지막 아마겟돈 싸움의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덮고 뭐 하는 거예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세형들의 연합, 세상 권세들과 이 모든 권세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면화되어야 되는 이 이슈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한 두어 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 실체를 이슈화해서 실체를 감추고 본질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 또 실제 이 마지막 전쟁에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적 이 권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대적하고 있는가, 대적할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고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어떤 무슨 가공스러운 공상 어떤 이런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다니엘 11장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북방왕 얘기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취된 그것들이 그렇게 성경이 말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또한 이 안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전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면서요. 묵시적 전쟁이라면서요. 파멸로 가는 전쟁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그래 말한다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본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다른 세속적 이슈를 가지고 덮으면서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전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깨어서 이 날에 정말 그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신 이 흰옷을 입는 이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오늘일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텨주시고 우리에게 덮여주신 이 주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용서의 옷, 영생의 옷, 이 생명의 옷을 입고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된 자는 여기 이기더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것처럼 이 인을 맞는,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 이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그 멋들어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자가 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가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만 저희가 지금 풀어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실수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예수께로 더 많이 예수께로 그리고 더 깊이 예수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오직 이 전쟁의 승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표면화된 전쟁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무적행의 이 사장이 되어 있는 8번째 왕의 역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이제부터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